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단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자, 이단을 잘 분별하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글씨로 보면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획 달라진다. 우리 속담에 용두사위라는 말이 바로 이 이단에 대한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단들이 많이 성행했다가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 적히지 않은 그 종말론 교단이 있는데 그 이름 뭐더라? 그거 제 생각이 안 나요. 그건 내가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도 결국은 종말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우겼다가 결국은 들어받지 않아서 그 교단도 지금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단은 딴 거 없어요. 잘 나갈 때 보면 기성교회보다 더 잘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지 못하고 끝에 가서 엄청난 방법으로 절대 자기는 안 죽겠다고 하던 교주가 죽고 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교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단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당신 이단이다 뭐 이렇게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괜히 자기가 나와서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월권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월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성급한 사람들 맨날 데몬하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아요. 절대로 이단을 여러분들은 2단 3단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분명히 존재하고 저는 장신대 계통에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단 같은 데 대해서 많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영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그 나운몽 장로 아마 우리나라 초대 기도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활동이 대단했고 우리 마을에서도 제가 아는 임지사님이 정신병에 걸려서 그 영문산 기도원 가가지고 나운몽 장로하고 또 그 박장로가 있어요. 거기하고 기도받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 정말 저와 같이 고향 교회를 섬기고 임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목회자 없는 교회에 그분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분과 저와 모든 분들이 교회를 새로 지었고 뭐 아무튼 정이 깊은데 그분이 부산에 가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단에 대해서 너무 극렬하게 그렇게 하다가는 그 전에 서울대 무슨 교수인가 뭐 어떤 분이 또 있었어요. 그분이 이단 파치로 댕기다가 결국은 피살당해 죽었죠. 구태여 그래 죽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피살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자꾸 꺼져 왜? 제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거의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제가 정통 장로교 계통에 장신대 계열 계통에서 신학을 한 사람이 뭐 그런데 간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게 하겠어요? 여기가 무엇을 하는 데인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을 많이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격이 발명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단이라는 데는 거의 다 가봤어요.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유재열인가 그분 뭐 3명이 충청도 어디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계시 받았다 하면서 그분들은 주로 계시를 들고 나섰어요. 병 고치고 이런 건 내가 못 봤어요. 아마 신천지도 그 계를 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거 신천지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한 그런 또 술법을 써서 사람을 홀리고 있습니다. 빠지면 못 나와요. 근데 저는 이단이라는 교회를 다 가봐도 한 번도 그 빠져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막성전이라는 그 유재일인가 하는 그때 상당히 청년이었어요. 그분요. 그분 설교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맨날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 거기를 많이 주장하면서 뭐 어쩌고 하는 거 설교는 잘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 자체가 이단 행위를 했는 것을 저는 뻔히 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한 번도 저는 장막성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장막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들어맞지 않아서 무너지고 그것을 바톤받은 데가 신천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천지는 제가 못 가봤어요. 그것도 꼭 한번 그 교주 그 누구지? 코로나 퍼뜨린 사람 그분 한번 있을 때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요새는 뭐 그런 데 갈 정신이 없네요. 제가 뭐 발명한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전에 한만영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있었다고 해. 나는 한만영 장로 얼굴 못 봤어요. 근데 성락교회에 김기동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만영 장로한테서 소문에 듣기로 귀신 쫓는 방법을 배웠다 그래요. 주로 방언을 가지고 여기서는 많이 주장하고 귀신 쫓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성락교회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그런 행위는 하지 않더라고요.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초성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김기동 목사한테 귀신 쫓는 방법을 배웠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 이초성 목사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도원에서 만나 얘기해 봤는데 그분들도 자기가 그래요. 나 도저히 딴 사람은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 여기서 못 빠져나오겠다 그래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귀신이 자꾸 들어오면 눈에 그게 보이는데 이초성 목사도 눈에 귀신이 보인다 하면서 눈을 똑바로 보라 하면서 눈에 있는 귀신이 나가는 것을 자기는 희미한 그림자처럼 본다고 얘기 들었어요. 잠실 체육관에 모아놓고 이초성 목사도 대단했어요. 젊을 때 대단했는데 한번 서울역에서 제가 구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10,000원 주고 식사까지 해준다고 동원되는데 가자고 막 졸르더라고. 뭔데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 가보면 안다고. 그래 가봤더니 뭐 철산리 그쪽인 것 같은데 월곡 하월 어디 하여튼 그쪽에 월곡동 하월곡동인가 그 어디 교회가 꽤 크게 지어놨더라고. 입구에는 뭐 2단 종교 2초속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고 뭐 KBS 뭐 별관 뭐 해가지고 그런 그 2단 행위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빙자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뭐 KBS를 빙자해가지고 어쩌고 뭐 그렇게 간판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아무튼 이초성 목사도 귀신 쫓는 거 그거 잠실체육관에 철야하면서 하는 거 제가 가봤어요. 봤어요. 다 가봤습니다. 신앙촌 전도관 그것도 제가 가서 예배 참석해 봤어요. 그래서 전도관은 결국은 박태선 장로가 자기 뭐 발 씻은 물 가지고 병을 고친다고 마시라고 해가지고 신앙촌이 그 사업도 하면서 굉장히 번창했지만 박태선 장로가 죽으면서 안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예수 이전에 자기는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관했다고 거기 신앙촌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관에 가서 예배를 한번 몇 번 봤지만은 거기서도 뭐 이단이라는 냄새를 풍기지는 않았어요. 보통 기성교회 같아요. 참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통일교회라는 게 있다는데 내가 여기는 못 가봤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일으켜서 여기도 빠지면 살림살이 빌딩이고 뭐고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통일교회가 번창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종말을 봐야죠. 이단은 끝에 가서 달라지니까 끝이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미 끝이 난 장막성전하고 또 무슨 종말론 교단, 거기도 종말 몇 월 며칠 날 했다가 끝이 났고, 박태선 장로도 이제 끝이 났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는 성락교회 김기동, 이초성. 그래, 가보니까 말이죠. 만원서 준다고 밥도 사주고 한다고 해서, 그래, 가보니까 뭐냐면, 이초성 목사가 거기서 교회 설교하더라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만원서 주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 채우는데 우리가 다 갔어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있는데 잠이 와서 혼났네. 그 시간 채우느라고. 돈 많은 주대 받고 또 뭐 밥 먹으러 가자는데 나 밥은 안 먹는다. 그리고 버스로 서울역까지 태워다 주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 또 이수종 목사 다니는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우리 기도원에 있을 때 한번 와서 그분하고 같이 같은 방에 있었어요. 거기가 이해가는데 자기도 말해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 보고 이단이라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눈에 그 귀신이 들어오면 이수종 목사 얘기대로 그 귀신을 쫓고 하면은 그 아프던 병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오겠냐. 자기 그러더라고. 그 신천지 같은 데는 지금 뭐 귀신을 쫓고 뭐 병 고치는 것도 아닌데 그 빠지면 그 어째서 못 빠지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게 들어갔다 보면 못 빠져나온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월호를 잠수시킨 그 교단이 있지요. 뭐 거기도 지금 여러분이 잘 보다시피 매스컴에서 세월호가 침수되면서 그 교단이 끝나버렸죠. 요즘 또 유행하는 박혁이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심심치 않게 활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하는 거 이렇게 또 보니까 옛날 이초성 목사하고 비슷해. 꼭 닮았어, 하는 행동이. 그래서 지금 내 어떤 그 유튜브에 박혁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단으로 하는 걸 보고 내가 좀 그러지 말라고 나보라 했더니 나한테 또 와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남을 비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 들보 때문에 남의 눈에 티를 보려니까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남을 제대로 비판을 못한다. 남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기 전에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끄집어내라 하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이단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이단을 정지할 권한이 없어요. 월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당신이 무엇이 간데 이단이라고 정지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이단이면 이단이다 하고 있는 거지 그들에게 정지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지할 권한은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월권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월권을 많이 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저는 천국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거나 우리가 이단을 정지하거나 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 당은 글자 그대로 잘 나가다 끝에 가서 망하고 맙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월권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단을 보호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단을 나도 누구 못지않게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단을 정지할 월권은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는 고향교회 우리 임주찬님이라고 그분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부모들이 학교를 중퇴시키는 바람에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뭐 형편이 없었어요. 완전히 밖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영문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그때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나원몽 장로가 세운 기도원인데 그 박장도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이 그 기도원을 잘 운영했었어요. 거기에 가지고 기도받고 그분이 치료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뭐 교회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때 아무런 재정적인 형편이 못 되니까 그분이 대신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과 같이 교회도 새로 지었고 우리 손으로 다 흙벽들 찍어서 교회 지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 그분이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분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내보다 어릴 때 한 5살 어린 애였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돼서 부산서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잠수시킨 자, 그 자도 그 이단 교단을 운영했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박혁이라는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이 꼭 그 이초성 목사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같았어요. 귀신을 내쫓고 뭐 장풍을 일으키고 이초성 목사도 장풍을 많이 사용했어요. 손가락으로 막 쫙 나가면 돌리면 저 끝에 있는 그 참석한 달에 막 다다다다 하고 막 뒤로 쓰러졌어요. 나 그 잠실 체육관에서 할 때 가서 많이 봤거든요. 그게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라. 마귀의 영을 받아서도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는지 우리가 감히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월권입니다. 예수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런 거는. 내가 2단을 손뼉치고 환영하라는 거 아니고 2단을 우리는 정지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권한이 없어요. 월권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천국에 여러 번 다녀오면서 천국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천국에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렇게 월권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몰몬교라는 데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2명서 다니면서 양복 입고 하는 걸 전에 많이 봤는데 요즘은 가끔 봐요. 가끔. 잘 없어요. 이렇게 2단은 우리가 정지하지 않아도 가만 두어도 저절로 제풀에 쓰러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2단 3단 몰고 지금 이 박혁이라는 사람 얘기 나온데 거기 한번 가보니까 뭐 막 형편없어요.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랬더니 내한테 막 또 벌떼같이 달려들었어요. 내가 2단 추종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는 정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교 장신대 개통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2단에 빠지거나 2단을 추종하겠어요. 그런 것은 신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2단을 절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2단을 여러분이 정지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어떠한 것이 돌아오는 것을 제가 잘 봤습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고향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다 이제 고향에서 나왔으니까 교회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우리 교단에서 어떤 전도사가 하나 파송됐는데 정말 그 사람 지금 생각하면 괘씸해요. 거기 이제 나무가
없고 벌거숭이 산이었던데 박정희 대통령이 들으시면서 산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굉장히 성했어요. 그러니까 아카시아가 꽃이 꿀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 김전도사라는 사람이 하나 거기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어렵고 거기 제가 11조를 그 교회에 보내 가지고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제 김전도사 거기는 자기가 양봉을 하면서 나에게 의존하지 않고 교회를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그 놈이 바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놈이라 그랬는데 그 놈이 바로 교회를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 세우는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더라고.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양봉을 하면서 로얄 젤리라는 거, 말하자면 벌이 똥 싸놓은 거죠. 그걸 밀이라, 우리 시골에서 낸 밀이라 그래가지고 이 녹건 같은데 이걸 칠하면 그게 토실한 게 그게 매끈해져요. 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리떡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말려놓으면 그렇게 되면서 그거 로얄젤리를 계속 먹고 뭐 정력이 좋아졌다나 어쨌다나 해가지고 이 시골에서 아직 남아있는 뭐 중학생들 여자애들 이런 애들 아주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예질이 다 망쳐놓은 거야. 이 죽일 놈이.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가 주로 뭘 말했냐면은 용문산 패거리 그래가지고 용문산이 이단이라고 가장 주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나 같은 계열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만날 용문산 패거리를 주장했냐.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문산의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것을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거부를 한 거죠. 그렇게 용문산 패거리라 하면서 용문산에서 파송된 그 뭐 수녀가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여자들 와가지고 한번 오면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죠. 교회 부근에도 못 하는 거죠. 용문산 패거리 오면 때려 죽인다면서. 그래서 나는 그 상당히 이단 잘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고향에 있는 여자 중학생들 그 학교 다니는 애들을 예질이 있는데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그냥 작살내놓고 지 마누라는 친정을 쫓아보내고 모든 성도들한테도 부인한테도 예배 참석하면 엉덩이에 손을 대면서 접근하는 그런 것을 우리 고향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전도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도박에 빠지거나 술에 빠지거나 여자에 빠지거나 그런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영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은 혼을 활동하고 혼은 육신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악한 영이 있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악한 영, 자기 눈에는 대들보부터 먼저 뽑아라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정말 진실한 정통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뻔히 눈으로 보고 이단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그런 정죄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이 잘되고 이단을 칭송해서는 절대로 더더구나 안 되는 거죠. 이단을 옹호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고 삼단이고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남을 비판하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많은 댓글 공격을 받고 이런 창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박혁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요새 많이 이초수 못하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내가 영상에서 봤어요. 여호와 정의라고 하는데 거기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예배 참석해 봤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해가지고는 뭐 2단 3단 그런 걸 분간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정일에 빠졌느냐? 아니요. 내가 통일구 신앙청 전도관에 갔다고 해서 전도관에 빠졌느냐? 아니요. 지금까지도 나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락교회 김유동 목사한테 가서 예배를 참석했다고 해서 거기에 빠졌냐? 아니요. 이초숙 목사 잠실체육관 살 때 여러 번 했고 가봤고, 또 내가 서울역에서 동원대 가지고 가서 예배 봤지만 거기 빠졌냐? 아니요. 그러면요, 돼지우리 갖다 놔도요, 돼지가 막 필요 없는 거라고 짓밟아도 금빛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바른 영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참신한 신앙이 있다면 어디를 가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현혹되는 사람은 누구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고 집을 뛰쳐나간 자녀들, 부부간에도 신랑 말 듣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하다가 이혼하고 뛰쳐나간다. 이런 마음의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탄은 그를 사로잡는 거죠. 여기 가면 네 마음이 편할 수 있어. 그래서 신천지도 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14만 4천 명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제가 천국에 몇 번 갔다 온 사람이 14만 4천은 그거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런 정말 딱합니다. 여러분은 2단 3단에 빠져서도 안 되고 2단 3단을 정오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병 고치는 은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 그런 경험이 있고, 하여튼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그 대단한 내용을 본 것을 그분들이 나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내 자랑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은사와 천국을 가는 일과 이런 것은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면 여러분에게 누구든지 오는 것입니다. 남을 2단 3단을 정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비판하는 것도 나쁜데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분명히 그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할 권한은 여러분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 제 동창생 형이 이름은 내가 밝혀줬어요. 그런 분들이 후손도 있으니까 있는데 그가 인물도 잘생기고 그래서 썰매 시계떠로 가지 시계떠 썰매를 막 타면서 어렵판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집안 아재 되는 분이 옛날 한문 글방 선생이었어요. 꼽추였거든. 그이가 장날에 장을 가는데 이 젊은 친구는 나이가 10살 미만 15, 16, 17 정도 됐고 우리 집안 아재는 50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꼽추가 된 그 아재가 시장 가는 걸 보고 아줌마들하고 그 친구 나 이름이 자꾸 입에 자꾸 나오는데 이름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썰매를 타면서 거기서 그가 꼽추같이 꼬부려 가지고 썰매를 타면서 뭐라고 했냐고요. 야, 이 꼽추야 나 좀 봐라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꼽추 행동을 했던 그 얼마나 건강하고 사기백비했던 그가 바로 그렇게 꼽추 아재를 비판하고 흉봤던 그 꼽추 아재하고 같이 장 보러 가던 아줌마들 저놈의 자식 틀림없이 천벌을 받을 거야 하고 말했던 것을 나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우리 동창생 형이니까
형발되지요. 그가 그로부터 2년 후에 각기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각기병에서 해방돼서 병은 나았지만 지독한 꼽추가 돼가지고 그 우리 집안 아재보다 훨씬 더 심한 꼽추가 돼가지고 평생을 그가 그런 행동 모습으로 사는 것을 나는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을, 남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그렇게 악한 말로, 악한 댓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그 형발이 되는 우리 동창생 형을 보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남을 정죄하는 일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거자를 보고 흉을 본다든가 남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그때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잘 이해 못하면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갖다가 누구가 막 그렇게 정죄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저 병신 육갑하는 놈녀 봐라, 뭐 이런 악한 말을 쓰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너는 천벌을 봐서 뒤질 거야 뭐 한다든가 이런 악한 말을 자기 아들에게 막 하는 것을 본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느냐.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악한 말을 퍼붓는, 말을 듣는 그 부모의 마음도 오죽하려니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을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2단 3단 그거 뻔히 알고 다 압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2단 3단이라도 몰아세우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2단이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온 모든 교단들이 다 지금 2단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단에 빠지는 것은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마음에 불화가 오고 안정이 없을 때 그런 2단 종단에 가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를 이용합니다. 바로 잡아버립니다. 네가 살 곳은 여기밖에 없어. 딱 잡아 들어가면 평생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2단은 무서운 곳입니다. 빠지면 못 나오는 수렁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2단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들에게 정죄하고 너 2단이야, 너 2단에 빠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월권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 정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하십니다. 지금 박효규라는 전도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가 2단인지 3단인지는 그의 끝을 가서 보면 압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당히 지금 젊어가지고 우리는 아마 그 끝을 못 볼 것 같아요.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다 2단이라고 그렇게 몰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데 네가 해? 그럼 너는 2단이야. 이런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남을 2단으로 모는 행위는 분명히 그 남을 2단을 물한 정죄한 만큼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뿐더러 자기가 그렇게 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단에서 몰려서 망하느냐? 절대로 안 망해요. 이단을 몬다고 해서 이단이 망하느냐? 절대로 안 망해요. 왜? 그 고난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 암만 몰아봤자 그 이단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이단이 끝이 오게 하나님은 알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구름기둥 불기둥 위에 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새벽인데 불기둥 속에 여호와의 눈이 그 불꽃 속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눈을 거기서 보았던 거. 그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이단을 비판하는, 월권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과 또 이단 행위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들과 또 이단 행위를 하는 교주들이나 그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여호수아가 봤던, 홍해를 제대로 건너나 하고 여호수아의 눈에 여호와의 눈이 보였던 그 눈이 지금도 지켜본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히 여호와의 눈은 그늘진 곳이 없이 다 볼 수 있는데 코끼리 꼬리 잡고 이것이 전철하면서 막 남을 정죄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저지 보혜사 성령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 행위는 우리가 끼어들면 월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은 곧 종말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러나 정통 교단이 끝이 왔습니까? 한국교회에도 벌써 하며 100년이 다 됐습니다. 근데 끝이 왔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다 자기 세대의 교주가 죽으면서 다 끝이 납니다. 가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단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그게 빠져서 고통받는데 어떻게 가만두느냐고, 여러분 자녀나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2단 3단 그런 거 정죄하지 마십시오. 월권입니다. 그리고 2단에 빠져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거지, 거기서 막 떠들고 댓글 달고 악플 달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2단이 해결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2단에 안 빠지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은 2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